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사역 주제를 가지고 설립 60주년을 보낸 그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으니까 초대교회를 돌아보면 좋겠다고 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영상 촬영도 해오고,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그 메시지가 끝날 쯤 되어져서는 요한계시록 뮤지컬, 소아시아 7교회 뮤지컬도 우리가 유치해가지고 함께 복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그때 제 기억 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던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필라델비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 사진을 소개해 드렸는데, 왜 지금 또 인상 깊게 남아있는지 사진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른 모든 부분은 다 허물어지고 없는데 아직 남아있는 저게 뭘까요? 기둥입니다. 기둥. 엄청난 규모의 기둥이죠. 주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기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뭐 하는 기둥이냐면 교회 문을 구성하는 기둥이에요. 자,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더 실감이 나는데 계시록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필라델비아 교회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며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며 열 사람이 없는. 아멘. 이 문을 통해 주의 복음이 나아가고 또 영혼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문의 특징이 뭐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이 어떤 문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어떤 문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문? 열린 문.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린 문, 참 감사하죠. 열린 문.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반대로 닫힌 문인 것 같아요. 계속 닫혀 있어서 아주 깝깝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문이냐? 우리의 태신자의 마음의 문. 오늘 본당에 들어서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고 현수막도 내걸렸고 이렇게 초청장도 받아들었는데, 도무지 내 태신자의 마음의 문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이 아니라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문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꽉 닫혀있는 그런 문.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도 보내왔지, 거기에다가 매스컴은 이상하게 교회를 매도하며 떠들어 놨지. 그래서 올 봄에는 도저히 그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더군다나 나는 여전히 말도 못됐어. 말 한마디 못됐어. 좀 용기 있어서 그렇게 말을 뗀 사람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 냉담한 반응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로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잊어버린 이 주문이 있는 게 아닌가? 알리바바의 그 40인의 도적들 그 어떤 얘기에 나오는 것처럼 열려라 참깨 하면 착 열리는데, 그런 열려라 참깨 어떤 그 주문, 아주 비법, 이런 걸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꽉 닫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지경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라고 말하면, 복음 증거라고 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이력이 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전문가, 최고의, 주님 이후에 전무후무한 그런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복음 전도자, 전도 전문가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 자,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아멘.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열어달라는 말은 뭘 전제를 하는 거죠? 열어달라는 말은 지금 열려있다는 뜻입니까? 닫혀있다는 뜻입니까? 닫혀있다 그 말이. 닫혀있으니까 열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잖아요. 우와,
이야, 전도 전문가 바울에게도 이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었구나. 나만이 아니었구나. 코로나를 통과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전도의 문이 꽉 닫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야, 이게요, 저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저만 위로가 됩니까? 자, 저를 따라 서로 위로하십시다. 우리만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만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만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만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울 보시라고요. 문이 닫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위로를 받습니다만은 다시 재무장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누가 열어주시는가 따라합니다. 전도의 문은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제가 것이다. 되게 신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자. 자, 누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전도는 사람의 힘쓰이나 사람의 노력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것 같으면 우린 벌써 성공했지. 아니,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것 같으면 벌써 전도 성공하고도 남았지. 전도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일단 이 대목은 성경을 보면 이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올 연초에 이 본문을 살펴봤는데, 고넬료는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랴에 주둔되어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런데 유대 땅에 파견되었으니까 들은 풍물이 좀 있었겠죠. 하나님에 대해 주어 들은 게 있었겠죠. 약간의 신앙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접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접하지 못했어요. 그 고넬료가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느냐 하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니까 기도할 수 있었겠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해요.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초청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라,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순종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가 청한다고 해서 움직일 사람입니까? 그것도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제자이긴 맞습니다만 아직도 그래도 유대교의 틀 안에 꽉 박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방인 그러면 상종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디 간다? 손톱도 안 먹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기도하던지, 베드로도 기도를 해요. 환상을 보도록 하시는 환상.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떨어져요. 내려와요. 보자기 안에 먹을 것이 들어있어요. 안 그래도 시장기가 돌던 차에 올커니하고 그 먹을 것이 이제 좀 요기를 하려고 보는데 이게 부정한 음식들이야. 유대인들에게는 먹어도 되는 정한 음식이 있고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음성이 들려.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기겁을 하고는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그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꾸짖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죠? 어떤 환상이죠? 이방인에 관해서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는 어떤 상징적인 교육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환상을 3번 그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3번 환상을 보는데 도착한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신부는꾼 종이 도착을 한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베드로가 길을 떠납니다. 고넬료 집에 가죠. 가봤더니 싹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베드로 입만 열면 돼. 입만 열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까지도 다 받게 되어지는, 고넬료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고넬료 가정에 닫힌 구원의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베드로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이 심부름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뿐만 아니라 16장에 가보면 전도 여행 중이었던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셨어요. 유럽으로 방향을 하나님께 트셨죠. 유럽 땅 마게도냐, 그리고 유럽의 첫 성 빌립보라는 곳에 갔습니다. 얼마나 낯선 땅에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근데 이제 여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는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모여있는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또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자, 두아디랴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복음의 내용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자, 누가 그 마음을 열었다고요? 주께서. 마음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전도의 문은 기도로 열린다. 여러분, 전도의 문을 우리가 많이 열 것 같았으면 우리가 열심히 내면 되지. 우리만.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냐? 2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3절 볼까요?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정말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교구 성도가 체험한 일이에요. 실제로 제가 목자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성도는요 친정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친정 모친이 때마침 이제 교회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용이해요. 근데 너무 고집이 세.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다. 그 어린이 너무 고집이 세. 불도도 너무 세. 돌아가신 친정 아버님의 이름을 이제 절에 올려놓을 정도,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씨도 안 먹히지. 가끔 성도님이, 이 여성도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온가족 주일학교 시간, 온가족 주일학교 아시죠? 주일날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가족으로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온가족 주일학교, 그 시간에 일부러 친정 어머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 손주 손녀 율동도 보게 하고 그래라도 이렇게 하는 게 전부였어.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는 어머님이 하는 얘기야, 야 그래 좋냐 라고 말하는 거는 말고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냉담한 거예요. 이 여성도는 그래도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계속. 근데 이 어머님이 혼자 자기 집에서 이제 저녁에 집에 계시다가 체하셨대요. 좀 제대로 좀 세게 체했는가 봐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던 중에 갑자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 참 인간이 연약하다, 너무너무 무능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 생각의 끝자락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교회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결되더래요. 그럼 신기하잖아요. 이 체한가하고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체한가하고 교회 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여성도님이 이제 어머님 댁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딸한테 내 좀 교회 데려가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외칩니까? 할렐루야를 외치지. 그 어머니 뭐라고 누가 날 자꾸 부르는 것 같대요. 대답하세요. 누가 그 어머님을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그럼 따님은 뭐만 했다? 기도만. 뭐가 안 되니까 기도만. 그 성도님이요, 그 어머님의 고백을 나 좀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스스로 먼저 얘기 오는 걸 얘기를 듣고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교구 교육자를 불러다가 뭐 얘기를 하고 펑펑 울고, 그 어머님 등록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막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가 봐.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설교를 더 듣고 싶다. 어떻게 하면 더 들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가르쳐주고 뭐 홈페이지, 유튜브 이렇게 가르쳐주고. 솔직히 여러분, 어머님의 영혼을 위해 따님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성도님의 고백이 뭐냐면, 이 여성도님의 고백이, 야, 하나님이 하시면 진짜 한방이네요. 다시요. 하나님이 하시면 진짜 한방이네요. 할렐루야. 네. 그럼 그런데 말입니다, 실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전도가 수월하다, 잘 된다, 그런 순진한 얘기 정도만은 아니에요. 기도하면 전도가 수월하게 된다, 그런 단순하고 순진한 얘기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 한글 성경에 전도할 문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원문은 전도할 문 또는 전도의 문,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문에 해당되어지는 그 뒤란이라는 단어의 뒤에 뒤란 투라고 투가 있어요. 이 투는 뭐냐? 뭐뭐의란, 그러니까 뭐뭐의 문, 뭐뭐를 위한 문 이렇게 돼 있는데, 뒤란 투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로구라고 나와요. 뒤란 투 로구. 로구는 뭐냐? 우리가 헬라어를 잘 몰라도 어느 정도 다 아시죠? 로고스, 말씀. 이 로고스에 인칭 변화 어미가 붙여서 뒤란 투 로구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문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문, 말씀을 위한 문. 그러니까 그냥 전도의 문, 전도의 문을 위한 문, 이게 아니라 말씀을 위한 문, 복음을 위한 문,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 복음을 뭐라고 또 빗대어서 설명하냐 하면 비밀이다, 그렇게 말해요. 골로새서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이 통과되도록,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요, 오늘 보면 골로새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같은 데 볼까요? 자, 뭐라고 말하는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기도 보세요. 복음의 뭐라고요? 비밀. 근데 여러분, 복음이 비밀입니까? 왜 비밀이라고 말하죠? 복음이 어디 막 비밀스러워가지고 막 국정원 요원들만 알고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겁니까?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좋은 뉴스, 굿 뉴스 그러면서 다 오픈되어 있는 건데 누구에게나 다 어떻게 비밀이에요? 이상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영적 이유가 여기에 숨어져요. 복음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게 왜 그러냐? 복음이 누군가에는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다 오픈되어 있죠. 그러나 누구의 눈에는 가려져 있어. 누구의 귀에는 막혀져 있어.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못 보도록, 못 듣도록 가리고 있는가? 성경이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이 국어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잘 보세요. 누가 가리고 있는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자막을 잠시 유지해 주세요. 제가 묻는 말이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누구예요? 누가?
이 세상 신이,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누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의 태신자들 어떻게?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복음이 비밀이죠. 그 사람한테는 비밀인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이걸 성도들이 이해를 할까? 고민이 돼서 그렇게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부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그거 경험해봐서 확실하게 압니다. 그런 그 무슨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말고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인데, 교회에 이제 뭐 출석하고 있는 분들 어느 정도 성도들이 다 아는 분인데 자꾸만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 자꾸 두렵대요. 그래서 신방을 갔죠. 목사니까, 담당 목사니까 신방을 갔죠. 이제 얘기를 쭉 나누고 상담을 쭉 하는데, 이 이제 그 부목사님 생각에, 목사님 생각에, 이 성도가 겉으로 보는 멀쩡한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나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게 성도가 하는 얘기가 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머리 나술났고 성경을 베고 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 점치는 얘기 비슷하게 뭐 그런 아주 무속적인 신앙을 얘기하니까 이분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번 신방을 가면 정말 제대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폭발을 하는 거죠. 그 이제 그 다음 신방 가서 제대로 차근차근 복음을 전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성도님이 멀쩡한 분인데 십자가의 복음을 쫙 증거하니까 갑자기 막 분주해지더래. 막 어쩔 줄을 모르더래. 막 핸드폰 꺼냈다가 넣었다가 뭐 부엌에 갔다 왔다 갔다 하더래. 안절부절을 못 하더래.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색을 하고, 이 목사님이 앉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집중시켜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더래. 1대1로 앉아있는 그 자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무시더래.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이 악한 영들이 안 되니까 최후의 방법을 쓰는 게 어떻게? 재워버리는 거예요. 재워버리는 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닌데 설교 시간에 그냥 졸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워버리면 돼요. 안 듣도록 못 재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 방법이 있나요? 자는데 뭐 1대1로 있는데도 자버리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교회 사역이 좀 바쁘게 돌아갑니까? 잊고 지났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분이 자살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된 건데, 여전히 불안하고 공포감이 막 몰려가지고 어디 막 접심한 이 무당, 용하다는 무당 들려다가 막 시계 구슬했는가 봐. 그리고 나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는 막 악한 영들이 몰려가지고 자살까지.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제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확실히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이 실제로 있구나, 존재하구나. 복음을 가로막는 영들이 있구나. 단순히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는 그걸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까요? 바울이요,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찔러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면 읽어볼까요? 자,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게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이번에는 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이 대적자들을 영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반드시 하는 게 뭐예요? 특별 새벽 부흥회. 행축에 앞서서 반드시 하는 게 특세.
온 성도들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참 좋죠. 매일 아침마다 특식 먹는 그런 재미도 좋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달란트 모으는 그 재미도 쏠쏠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새벽에 수천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혼미케 하는 이 악한 영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새벽잠이 없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디마 한가한 사람들이 나올까요? 아니, 억수로 새벽잠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고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저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이건 잠 꿀같지. 할 일 억수로 맞는데 분초를 쪼개가면서 새벽을 깨어 나와요. 두 가지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나의 태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의지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알람을 맞추고 5분 단위로 또 연속해서 맞추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럴 것 같으면 조용히 어디서 기도하지 뭘 그렇게 새벽에 열한을 떨고 그래 모여서 기도하냐. 여러분, 조용히 혼자 기도해서 될 것 같았으면 바울이 그래 했죠. 바울이 뭐라 말해요? 그 어려운 시기에 편지를 써가면서 뭐라고요? 공동체에 기도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중보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여기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릴레이 중보 시간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새끼들 기도 가치를 같이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공동체가 함께 매달려 기도할 때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선포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혼미케 하는 영들이 제압되었다 쳐도 복음은 선포돼야 돼요. 복음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다짐합니까? 바울의 다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리라, 드러내리라, 선포하리라. 희한하죠. 여러분, 이제 5월 29일 행축날, 30일 행축날 주일 기준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오시면, 태신자를 모시고 오면 이제 정은주 교수님의 특송이 이제 진행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하고 소박한 간증이 진행되겠죠. 그리고 그날의 게스트가 명세빈 집사님이니까 우리 탤런트 명세빈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그런 어떤 간증을 나누겠죠. 간증 이후에 제가 또 복음 메시지를 전하겠죠. 그래봐야 1시간입니다. 1시간 남짓. 그 1시간으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사람이 변화되려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경험치가 필요한데 그 1시간이 있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근데 이상해요. 가슴이 막 쿵쿵쿵쿵거려요. 멀쩡한 사람이 울어요. 여러분도 다 그랬잖아. 이 자리에 한 3분의 1 정도는 다 행축 출신자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계속 생각이 나. 희한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뭐예요? 복음은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삶으로서의 전도를 강조하면서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경박스럽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선행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전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전도하는 것을 쑥스럽다고 피하는 사람,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을 보면 은근히 멸시하는 현대 기독교인들, 그들은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일리는 말이다.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이 있을 때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 말이 없는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입 밖으로 나올 때 행동이 중요하고 좋은 관계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 입이 닫히고 벙어리가 된 후에 선한 행위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왜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불교도 이단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좀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아멘. 하다못해 내가 예수 믿고 마음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좋은 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증이죠 뭐. 그죠? 표라도 내세요. 표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라면 몇 년 전에 이게 다 받았잖아. 뺐지, 불꽃 뺐지. 이거 다 좀 표라도 내시는 거. 또 이거 뭐예요? 불꽃 마스크. 불꽃 마스크 이거 쓰고라도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난 주말에 제가 이래가지고 어디 갔거든요. 제 앞에 있는 분이 저 불꽃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교회 이러는 거예요. 알아보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중앙교회 아냐고. 안다고. 몇 년 전에 교회 다녔다고. 제가 그 교회 목사라고.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언제 교회를 다녔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좀 다녔대.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죄송하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딱 받아줬고, 실례하지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마스크 벗고 제 얼굴도 보여주고 막 이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장결자, 우리 교회 교육자들하고 같이 어디 식당에 하는데 배지만 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물어봐. 그건 뭡니까? 물어봐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경산중앙교회 배지라고 물어봐 주니까. 제가요 오늘 양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양 넥타이, 양이 99마리 양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이거 앞뒤로도 보세요. 앞뒤로도 양 억수로 많습니다. 양이 이게 지금. 근데 이 가운데 이런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런 양이 여기 한 마리 있죠. 이런 양입니다. 넥타이를 하나 해도 이런 양 넥타이를 메고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메냐? 누가 물어보면 이거 뭔데 여기 중간에 시커먼 거 뭔데 물어보면, 잘 물어봤다 이거 산대. 니 때문에 이거 집에 얼마나 그 값비싼 좋은 넥타이 많은데 내가 이 넥타이를 맨날 메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냐? 니 때문에 메고 다닌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런 양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표시라도 내자 말이에요. 표시라도. 여러분 혹시나 그게 부담된다면 초청장 받았잖아요. 편지를 쓰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딸, 코로나 기간 때 얼마나 힘들었어? 애기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엄마 아빠는 네가 모르는 행복이 있어. 그거 좀 꼭 전하고 싶어.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 편지를 쓰시라고요. 에이 목사님, 저는 형편이 좀 그랬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거 할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형편이 바울보다 나쁘면 말씀하세요. 바울보다 나쁘면.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자, 우리 가운데 지금 이제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 봐 주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더욱이 지금 바울이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이 하루빨리 옥에서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옥 안에 있지만 함께 옥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 그리고 간수들 삶의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 주소에서 증가하겠다 그 말인 거죠.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할 문이 있습니다. 더욱이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에 기도로 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무슨 문이냐? 전도의 문, 태신자의 마음의 문, 심령의 문. 이번 한 주간 뭐 다른 방법 있나요? 여러분에게 열려라 창개가 있나요? 그거 없다면 바울이 가르쳐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방법,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